여러분도 제약된 생활과 또 공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지만, 또 목회자인 저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 안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어서 제 안에서 이런 것들은 참 제하여지고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입어야 될 것을 입고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제게 주신 은혜가 커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인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핵심적인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 이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존재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나뉘어졌지만 그분 안에서 화평케 된 존재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첫 시작하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고 구원 얻은 바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그런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다시 살림을 받았으니 어떻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위의 것을 사모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내용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이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심판받아 죽어야 될 존재에서 다시 살림을 받게 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산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된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도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만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함께 증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계신 그곳에 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의 것들만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이 1절 끝부분과 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존재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땅의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땅의 것 하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거죠. 돈, 명예, 권력, 욕심, 혹은 건강, 혹은 자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땅의 것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보통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는 영원하지 않은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또 하나는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과 건강과 자녀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죄라고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나 건강과 자녀와 명예도 물질도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이 오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받은 존재이니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뭐다?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욕망과 권력과 돈과 건강과 자녀와 모든 인생에 가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어떤 명예가 주어졌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게 자녀를 주셨는데,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내게 권력을 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을까? 그게 뭐예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에 담겨지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는요, 땅의 것을 죄악시해서 그것을 내가 취하면 잘못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땅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오직 성공과 명예와 돈과 자녀들은 오직 내 자신의 욕심만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죄악의 길로 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풍성함과 또 여러 꿈꾸는 모든 것도 여러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자리에 있으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할 때 그 위의 것은 뭘까요?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과 거기는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핵심으로 삼는 삶, 그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땅의 것은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도 이 어둡고 힘든 상황, 오늘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죠?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존재, 다시 살림받게 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생각하지 않았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욕심과 건강과 자녀가 중심되었던 것들조차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그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채원이와 산이에게 이렇게 믿음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 가끔씩 목사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일들을 더 성경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제 마음속에 죽여야 될 분노, 화, 열받는 거, 확 쥐어받고 싶은 마음, 이거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이미 죽음과 동시에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아직도 죽여지지 않는 그것들을 죽여가는, 매일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죽었지만 또 하나도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죽음의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가? 저는 참 이 메시지가 참 너무도 귀하다 생각 들었는 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 생명이 다시 살게 되어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의 마지막 때에 가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들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비밀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서, 하나님이 감춰 놓아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 다 함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감춰진 비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안에 생명의 비밀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후의 삶도 있음을 알고 내 안에 그 생명이 주었음을 아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아니야, 내 안에 감추진 비밀 있는 거 널 모르지. 나는 있는 거 알아. 그러니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면 되겠지, 똑같다라고 하는 듣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들 안에 뭔가 감춰진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그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전에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가끔씩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짤이야. 그 어떤 것들로 바꿀 수 없는 예수님으로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여러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막 굴리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살지 않아요. 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인지를 깨닫고 당당하게 사는 우리 인생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구정물에 우리 인생을 막 던지지 않아요. 왜요? 내 존재의 본질은 영원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짤이고 나는 생명의 신비를 감추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바울이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해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제대로 살라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절로 4절이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8절을 넘어가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절도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벗어야 될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림받은 존재이니까. 옛 것은 다 벗어버렸으니까 그것을 또 주워 입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운동복을 입고 땀을 흥건히 흘리고 자전거를 타든 테니스를 치든 뭐를 하든 흥건히 흘린 땀을 빨지 않고 입지는 않아요. 하물며 땀 흘린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옛사람의 하나님 없는 본성으로 가득 차 있던 그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금 껴입는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된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요. 7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8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벗는데 분한 마음,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도 버렸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7절, 6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도 참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또 이름은 나중에 볼 때마다 뒤에서 또 그리고 흉볼지 모르겠는데 제 이름이 힘수룩자인데 이게 말씀의 능력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혹시 욱하는 거 아닌가? 속에서 욱하는 게 자꾸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속에도 그런 욱하는 분노와 노함이 되게 많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속에 욱하는 게 자꾸 일어난다는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오늘 내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 자꾸 분하는 게 생겨요. 그죠? 노여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꾸 비방하게 되고 자꾸 부끄러운 말을 흘려보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른 시간에 종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내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또 이렇게 불렀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선물해 줬던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먼저 일한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나를 불러서 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 일찍 온 노동자가 화를 냈을까?
너에게 준 한 대의 원인이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가치를 준 거라고 생각했으면 화를 냈을까? 마지막 5시에 온 그가 내 남편이면 화를 냈을까? 내가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내가 한 달러를 받았는데 내 남편이 마지막에 막차 타고 부름받았는데 똑같이 나랑 1달러를 받았으면 내가 화낼까? 내 아들이 마지막에 일했다고 그 1시간 겨우 일하고 똑같이 나랑 받았을 때 내가 화낼까? 잘 됐다, 잘 됐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화내고 노여워하는가 하면 그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부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사람도 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먼저 불렀거나 나중 부름받았거나 그도 똑같이 1달란트를 받았네, 1데나를 받았네, 축복해 줄 일인데 그 부름의 가치,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분노하게 되어지고 화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방함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다치든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루 종일 다 애써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막 열심히 땀 뻘뻘 흘리는데 끝나기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뭐 하나 종이 하나 딱 던지고 아 고생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똑같이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얄밉죠? 저도 얄밉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와서 칭찬받는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함께 기뻐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생명의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의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은 벗어버리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왜? 새 사람 됐으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런 거죠. 그런데 참 성경이 읽으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그 땅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죽여, 다 버려, 이러면 좋을 건데 5절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8절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 거짓말. 목록을 다 나열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거 버려 그러면 뭘 버려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하나 버려야 될 목록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알도록 깨닫고 예배 끝나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에 버리라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죄의 목록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양 목사님 그 우리 저기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옷걸이 하나 있거든요. 옷걸이를 저 예배당 정문에다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댁에 가실 때 욕심 다 걷다가 걸어 놓으시고 다 벗어놓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거 다 벗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그거 입고 들어오시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내 눈앞에 있고 내 귀에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오늘 너 안에 혹시 음란이 있지 않니? 근데 저는 왜 음란을 맨 앞에 놓았을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음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누군가를 보고 그죠? 생각을 품어도 음란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중에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벗으시고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요, 옷을 잘 벗은 사람이 있고 못 벗은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면서 자기 옷을 벗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 옷을 벗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옷을 붙잡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대요. 그래서 요셉은 날마다 근처에 가지도 않았대요.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옷을 벗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옷을 벗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네가 하나님이 맞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침뱉으면서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집에 뽑아 나눠 갖기를 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의 옷을 찢는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남의 옷을 벗기려고, 남의 죄악을 지적하려고 너의 옷을 벗지 말고 너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죄악의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실수했을 때 그 아버지의 실수를 들춰내는 아들이 있었지만 다른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감추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삶의 결과는 너무도 달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와 부족함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부터 가면, 아니 10절부터 가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그리고 11절은 누구나 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14절 보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새 사람 되었으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용납해 주셨으니, 그분을 닮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래.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PPT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눈앞에 그 나뭇잎으로 가리면 그게 가린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말라 비틀어지면 다 드러나는 거니까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그리고 친히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거룩의 피 흘림의 옷으로 우리를 가리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기에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날마다 사랑을 더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 옆집에 아마 이 동남아 쪽에 온 아마 캐나다인이 살고 있는데 제가 목사인 것들을 들켰어요. 그 전에는 그냥 머리도 그냥 이르고 나가고 잠옷바람에 집 앞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는데 목사인 거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때부터 제 말, 제 행동, 제 삶의 습관들이 확 달라졌어요. 목사라는 옷을 입으니까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달라졌어요. 저 사람 동양에서 온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사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아, 목사라는 옷을 입어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게 주신 고민이고 제 삶의 태도였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보다 목사가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성경과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을 대하는 사람인가 못지않게 제 안에 위선도 많고 탐욕도 많고 거짓도 분노도 욱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새 옷 입은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계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셔서 새생명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을 볼 때마다 아, 그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네,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함께 들려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날마다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이지만 목사임에도 얼마나 부끄럽고 욱하고 분하고 원망하며 어리석은 말을 들춰내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노력하며 죄와 싸우겠습니다. 목사 옷 입은 것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안에서도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